열왕기상 18장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40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자를 불렀으니 이 오바자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즉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기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죽은 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산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가뭄이 그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여호와의 능력이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18장 1절에 15절 말씀에서 오바다의 경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악하다고 모든 사람이 다 악에 물든 것은 아닙니다. 아멘. 본문은 오바다의 경건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자였다는 것이죠. 경건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하시드, 헬라어로 요세베이야.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애를 발휘하는 사람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경건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경우에도 동일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듯 오바다의 경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악한 시대 속에서도 오바다는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이고 주의 선지자들을 의기로부터 구출하여 보호했고 그런 주의 종 엘리야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인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패역하고 불경건한 왕의 종신으로 있었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이나 경건이 반드시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바다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아멘.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왕은 너무나 불경건한 왕이었지만 그 밑에 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바다는 경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아멘. 주님은 우리 성도를 이 세상의 수금과 빛이라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신앙의 본질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질 때 우리는 복음적인 신앙의 본질로서 우리가 복음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선지자들을 의기로부터 구출하여 보호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그는 100명을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목숨을 건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기까지도 위험한 일을 말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 노력하여 얻은 모든 것들을 잃게 될 위험이 따른 일이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오바댜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오바댜는 주의 종 엘리야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일국의 대신이 숨어다니는 선지자 앞에 엎드린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의 종은 주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므로 아멘. 이 하나님께 대한 외경심을 표한 것입니다. 오바댜의 신앙의 진가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보살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바댜에게 무한한 보상을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기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몇 수십 배로 아니 몇백 배로 더 오바댜에게 무한한 아주 헤아릴 수 없이 무한한 보상을 하여 준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먼저 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님의 일은 나중이고 내일부터 해야지 되는 거다. 여러분, 정말 이왕이면 예수 믿는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더 먼저 하실 때 나머지도 다 하나님께서 더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열왕기상 18장 16절에 21절 말씀에 엘리야의 도전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창출을 위해서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엘리야의 담대함과 용기를 보게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하는 원인은 아합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고 생각했으나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하는 까닭은 아합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있었습니다. 아멘. 불경건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지한 사람들이 재앙과 불행의 원인을 잘못된 방향에서 찾는 법입니다. 이스라엘은 아합이라는 불경건한 지도자를 만남으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죠. 아멘. 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고, 그죠? 아멘. 병원에 가면 또 의사를 잘 만나야 되고, 교회에 가면 또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되고. 아멘. 아멘.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요청합니다. 엘리야는 혼자서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이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라기보다는 믿음의 행동으로 표현함이 옳을 것입니다. 아멘. 그는 사람이 보기에는 혼자였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자기 자신의 지혜나 능력으로 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을 불러내어 세운 것입니다. 아멘.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백성들이 아직도 여호와와 바알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으므로 그는 이것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우리의 시대에는 어느 한쪽에도 서지 않으려는 중립성 혹은 타협성의 경향이 지금 현재 농후합니다. 성과 악, 진리와 거짓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이지 이도저도 아닌 것은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멘. 즉 미적지근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차거나 뜨겁거나 하라고 했지 미적지근은 토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멘. 신앙은 양자택일입니다. 이것도 저것도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믿음을 따라서 행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허공을 치는 싸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에 29절 말씀을 통해서
본문은 바알의 선지자들의 허공을 치는 싸움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는 바알에게 허공을 치는 싸움이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조롱합니다. 또한 그들이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을 볼 때 허공에 치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멘. 먼저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는 바알은 그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응답해 주기를 간구했으나 생명도 없고 말도 못하는 바알이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상의 참모습입니다. 아멘. 그것들은 생명도 없고 자기를 찾는 자들을 구원할 만한 능력도 없으므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엘리야는 조롱하는 말을 통해 바알은 신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의뢰하는 자들은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법입니다. 돈이라는 우상, 출세라는 우상,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우상 등 탐심의 우상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서 우상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도 조심해야겠습니다. 아멘. 그들이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응답해 주지 않는 바알의 우상 앞에서 그들은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이 일은 그들의 규례를 따른 이었습니다. 마귀가 만든 우상의 종교는 인간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멸할 뿐인 것입니다. 아멘. 생명을 구원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멘. 어리석은 자들이 우상에게 자신을 맡깁니다. 우리는 다름질이나 싸움이 헛되게 되지 않도록 매사에 조심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열왕기상 18장 30절에 40절 말씀에서 응답하소서. 이 본문은 갈멜산에서 생명을 담보로 싸우는 엘리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전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속에 있는 무너진 부분들을 수축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바쁜 생활에 쫓기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대로 지나쳐버리기 쉬운 무너진 부분들을 찾아내어 수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여호와께서 불로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즉 불로 응답하사 번제물을 태우셨으니 믿음의 확증을 위해서 제단 주위의 도랑을 파고 길어다 부어놓은 물까지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준비만 갖추면 하나님의 응답은 즉시로 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되 아멘. 엘리야처럼 잘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 말씀이 40절에 있죠. 이제 누가 하나님인가 하는 게임은 끝났고 바알은 아무것도 아님이 입증되었으므로 엘리야는 즉시 바알의 선지자들을 체포하여 기손 시내로 가서 죽여버렸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한 것입니다. 악은 속히 제거하되 철저히 해야만 후환이 없습니다. 아멘. 죄악의 관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남김없이 제거해야 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승리한 엘리야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열왕기상 18장 41절에 46절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기도의 힘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아멘. 본문에서 우리는 엘리야의 위대한 믿음과 기도의 의력에 대해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큰 비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큰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한 것은 믿음으로 큰 비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들은 이 세계의 사람들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많은 것들을 듣고 또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믿음의 귀와 눈으로 모든 것을 듣고 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가멜산 꼭대기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의 기도를 두 가지로 특징 지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확신에 찬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므로 우리도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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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비를 몰고 오는 작은 구름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엘리야가 7번째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은 사람의 수많은 작은 구름이었는데 이것이 큰 비를 몰고 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작은 것을 통하여 큰 역사로 이어집니다. 아멘. 작은 것을 통하여 큰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창조를 바라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열왕기상 19장 호렙산의 엘리야.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노덴나무 아래에 누워 지차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구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머훌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수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부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수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부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중 들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열왕기상 19장 말씀 우리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9장 열왕기상 19장 1절에 8절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피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피신이 무엇입니까? 피신은 위험을 피하여 몸을 숨기는 것을 뜻하죠. 인간이 영원토록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은총의 날개 밑입니다. 아멘. 주 날개 밑에서만이 참 우리가 피신과 평안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피신을 통해서 아무리 강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도 약해질 때가 있는 법입니다. 주여. 본문은 이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약해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아멘. 근데 이 이사벨의 결심이 있죠. 아합으로부터 엘리야가 행한 일들을 자세하게 들은 이사벨은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이 사실을 사자를 통하여 알려주었습니다. 악한 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거스려 그 위에 악을 더 쌓는 법이지요. 만일 이사벨이 엘리야의 행한 일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을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엘리야가 피신하여 죽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서 그가 아합 앞에서 보여준 용기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약해진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인간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약함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더 굳게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는 더욱더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대한 믿음만이 환경으로부터 오는 이 회의를 극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천사의 도움으로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 엘리야를 위해 천사를 보내셔서 절망 중에서 자진하여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할 일을 지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40일간의 여행은 그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과 경건이 이 세상의 보화보다도 귀하고 값진 복임을 알아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열왕기상 19장 9절에 14절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받는 시간을 가진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호렙산의 어두컴컴한 굴 속은 엘리야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나 회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굴 속에 은신해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은 이러한 그의 사명감을 고치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우리가 있어야만 할 자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세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엘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세미한 소리는 조용하고 여린 소리를 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크고 강한 바람이나 바람 위에 지진, 그리고 지진 후에 불등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그들의 영적 생활의 실패를 불러들이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도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불경건을 고발합니다. 이는 그들을 형벌하시도 고발함이라기보다는 자기를 위한 보호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이미 알고 계시며 그들의 불경건의 죄악은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경건에 대한 도움을 예비하사 엘리야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불경건에는 반드시 도움이 따르는 법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이켜보는 시간,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열왕기상 19장 15절에 18절 말씀에서 우리는 보아집니다. 여호와의 종으로는 혼자 남은 엘리야는 위험에 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메섹에 가서 하시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을 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와 같이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준비는 엘리야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선지자가 죽임을 당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하여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아멘. 사람의 생각에는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망적이지가 않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을 이루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뢰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여러 가지 상황이 모두 다 심할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사엘, 예후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하시고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시기에 성도는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엘리사의 소명이 열왕기상 19장 19절에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마지막에 언급하신 엘리사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기 위해 엘리사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 위해서 그 엘리사를 부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밭에서 12겨짓수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난 것도 그를 즉 자기의 제자로 부른 것도 모두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도와 명령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엘리사를 부르신 것도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을 부르셨고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성도님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기 일에 충성할 때 소명을 받습니다. 언제요?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즉 충성할 때 수명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엘리야가 부를 때 엘리사는 밭을 가느냐고
여념이 없었습니다. 소를 12결이나 앞세고 밭을 갈고 있었잖아요. 아멘. 이는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부름받은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네. 그렇게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나게 부르시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가 부를 때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밭을 가르자고 연념이 없었지만 소를 12결이나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멘. 이때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부름받은 일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을 부르셔서 일꾼을 삼으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일도 충실하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일할 자를 부르신다 이것입니다. 아멘. 아멘. 부르심 역시 즉시 순종했습니다. 아멘. 엘리사는 지금까지 하던 모든 일과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당신을 따르겠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 결의소를 잡아서 백성에게 주어 숭별의 잔치를 베푼 후에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을 두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체 없이 순종하며 헌신하는 엘리사의 용기와 신앙은 모든 성도가 본받아야 할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멘. 엘리사는 성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을 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분은요 역시 뭐가 달라도 다르죠. 아멘. 그렇죠? 자 우리 열왕기상 20장 함께 읽고 이 시간 강의설도 들어가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싸움. 이란과 아람의 베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0이 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하바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요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와 함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 하니라. 그때에 베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이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에 베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그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당군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들이 이르되 화친하려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람 군대의 두 번째 공격.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며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명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단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그의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어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지도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한 선지자가 아합을 기탄하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군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대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열왕기상 20장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벤 하닷의 성전 보고입니다. 20장 1절에 12절을 보면 바로 아람 왕 벤 하닷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조공과 행포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합은 종교를 정치적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집단 체제 유지를 위한 독자적인 예배 의식을 만들어 우상 앞에 축제의 분위기를 행음하는 배신의 죄를 지은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새 서방을 얻어 바람난 음녀가 마땅히 당해야 할 환란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물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사마리아는 아람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떠나면 탕류의 세파가 삼키게 되는 자연스러운 이치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람 왕 벤하닷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은금과 처자식을 내어놓으라고 했습니다. 2차로 내 집과 내 신하의 집을 약탈하겠다는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약탈자는 대식가여서 끝까지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 성지가 벤하닷의 손에 초토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치욕은 물론 하나님의 분노까지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겸손과 슬기를 무기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모든 장로를 모으고 비상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었습니다. 아멘. 반대로 벤 하닷에게는 극도의 교만을 주어 32개 동맹국의 막강한 힘을 의지하게 하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합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는 잘 활용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회는 일반적으로 기다리던 때, 미화하고 효과적인 시기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가 자유를 운용하는 것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을 때입니다. 성도는 주어진 기회를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데 사용해야 실패하는 이런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하나님의 작전 지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장 13절에 21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 은총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고합니다. 아멘. 교만한 아람 왕 벤하닷을 꺾기 위해 전투는 시작되었습니다. 대적 아람을 치기 위해 악한 자 아합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 작전 명령이 아합에게 하달되었습니다. 아멘. 아합은 여호와 니시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 권능의 사령관 앞에 당할 자 누구랴? 주께서 함께 하시면 창검이나 물불이 겁날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합의 의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며 아합에게 한 번 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아합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줄 때에 그 기회를 잘 잡으시고 회개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벤하닷은 눈 짐작에 통쾌한 승리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교만은 자신을 극대화 절대화시켜서 한 잔 술을 퍼마시고 노래하는 음주운행의 교통사범처럼 신이 나 있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조직된 특수정예부대 곧 특공대를 진군시켜 벤하닷의 교만의 싹을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아멘. 악한 아합의 벤하닷의 악은 좋은 반성의 기회였습니다. 주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역자입니다. 아멘. 주의 선지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역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여 지켜 행하면 무조건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부모는 왕과 방백과 백성이 하나가 되어 원수 마귀 대적의 표상인 아람을 쳐서 싸워 승리할 것을 지시합니다. 아멘. 그들이 이에 순종했더니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것입니다. 누구나 지상 전투 교회에서 말씀으로 무장할 것을 경고하고 아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투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 마귀와 악에서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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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주의 군명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20장 22절에 25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비온 때에는 밝은 하늘이 되는 것처럼 여기 아합에게 또 다른 먹구름이 소식이 또 예고되고 있어요. 우리가 비가 오고 나면 밝은 하늘이 되잖아요. 그러나 또 여기 아합에게 또 다른 먹구름 같은 소식이 예고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합은 벤하닷의 침략을 또다시 받았습니다. 아람 적군은 제도를 바꾸어 내각제에서 대통령 중심제와 같은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세우고 군대와 군수물자를 확보하여 새로운 전투 전략의 작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기회를 엿보다가 즉시 틈만 나면 공격해 옵니다. 주여. 왜냐하면 회개와 내부의 적인 하나님 멸시가 여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착각하였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들이 산에서 싸워 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평지에서 싸우면 분명히 승리할 것으로 착각을 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가득하시고 어디서나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시간, 공간, 사건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전 계명을 다 지켜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아람의 망령 때문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한계적으로 보는 그들에게 절대적 힘을 계시하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계시를 하여 그의 속성을 곧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음과 모든 품성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여기 아합이 치러야 할 전쟁의 환란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는 아담의 원죄와 우상 숭배로 인한 이스라엘의 자범죄 때문입니다. 아멘. 이 전투는 원수 마귀를 무적행에 집어넣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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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7일 전쟁의 기록이 열왕기상 20장 26절에 30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은 신하들의 작전 계획을 믿고 치밀하고
유력한 조건과 물량을 확보하여 족쇄에 침공해 왔습니다.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만 없었다면 두 군데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람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여호와의 신이 있음은 짐작했으나 그는 산에만 거하는 제한된 산신으로 모독했기에 또한 조상 아브라함과 신실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는 친히 전쟁터에 나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계시를 위하여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아람은 2대1의 진영이 되어 전투가 개진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투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어야 되겠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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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역사는 그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아람의 상대는 이스라엘만 보이는데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대적이 되시니 그 칼날과 능한 힘을 당해낼 재주가 없는 것입니다. 아람의 왕과 모든 군대는 혼비백산하여 자기들의 성으로 피하는 것을 상책으로 여기고 도망했습니다. 그들의 도피성 아벡은 왜 하필이면 이때 무너졌을까요? 갑자기 수선을 피워서 무너졌습니까? 여기 선지자의 말을 들어봅시다. 28절에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아멘. 아멘. 철근 콘크리트의 공법의 잘잘못이 따지기 전에 땅이 입을 벌리고 삼키면 꼼짝없이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영적 싸움은요, 성경은 우리 내부에서 영적인 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육체의 욕구에 치우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절제력을 상실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으로 영의 쪽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 아멘. 아합의 망동이 열왕기상 20장 31절에 34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합의 초투에서 대성을 거둔 아합 왕이 자만심에 도취된 나머지 범했던 실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망동이 무서운 거죠. 아합은 아람 왕 베나단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베나닷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그는 그만 자기 직분의 소홀함을 보이게 되고 맙니다. 성도들 중에는요, 주님의 뜻에 무지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의와 타협을 합니다. 아합은 주의 백성에 뒤져들어서 믿지 않는 이방과 멍에를 함께하는 것을 마땅히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벤하닷과 약조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세상을 따르거나 불의와 타협하는 따위의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또한 육의 생각을 따라서 행합니다. 아합은 영적으로 이미 맹인이요 기머거리였으므로 육의 생각을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므로 죽게 소망을 둔 사람들은 철두철미 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육의 생각에 지배되는 자들이 있었거든 회개해야 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고 육의 생각대로 행하는 자들은 주를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만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아멘. 왜냐? 이 교만의 끝은 패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7절에 43절 말씀으로 저주가 선포됩니다. 불순종과 범죄에는 저주가 따르므로 성도들은 주를 기쁘게 쉬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불순종에 대한 보상입니다. 아합에게 내려진 저주의 선포는 불순종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순종에는 복이 따르지만 불순종에는 저주가 임합니다. 피할 수 없는 저주요 가장 두려워해야 할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와 사랑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아무도 변명할 말이 없으며
불평의 여지도 없습니다. 맞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가 요구되는 두려운 일인 것을 아시고 아멘. 불평하면 안 되겠죠. 아멘. 아멘. 또한 하나님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인 것은 사람은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는 것. 아멘. 하나님은 몸의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명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인생의 성패는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름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종으로 회개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은 거기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성공하겠죠, 당연히. 아멘, 그렇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형벌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시며 변호사의 변론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포하신 저주라든가 재앙 등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실패한 조상들을 거울 삼아 우리가 그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마침내 저주가 선포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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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19장, 20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강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육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지 말고 아멘.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아멘. 주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아. 아합의 망동된 생을 하지 않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